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오늘은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이렇게 어떤 부수적인 설교 내용을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또 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한 절 한 절씩 오늘도 참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이 많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나는 왜 출세해야 되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연예계에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한때는 인기 스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이번에 김세론입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연기를 잘해서 특히 아저씨라는 그 원빈하고 이렇게 짝을 맞춰서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못 하다가 결국 요 며칠 전에 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죠. 네. 조금만 더 견디고 좀 하면 다시 또 복귀가 될 텐데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우리 뭐 그 전에 또 아나운서 되는 요한나 씨입니까? 그분 또 유퀴즈까지 나와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맡아들였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모른다면은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어떤 행동으로 말로 어떤 심리적인 걸로 나는 너의 엄마고 너의 아빠다. 그러면 그 작은 아기가 엄마의 품을 알고 아빠의 얼굴을 알고 어디 멀리서도 누구누구야 그러면 막 달려와서 안고 아이들이 왜? 저 사람은 내 부모야. 나를 사랑해. 그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 글씨도 모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몰라도 엄마 아빠는 아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거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부모를 만나는 애들은요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왜?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부모라는데 나를 학대하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재찬 똑바로 설교 똑바로 우리 예찬이 자꾸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졸면 큰일 나요.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3층 창문 턱에서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조는 게 성경에서 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는 졸면 안 돼. 이게 예배 때는 하여튼 졸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영혼에 내 삶에 미치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가 24시간 중에 자야 될 시간들 있잖아요. 잘 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소금이라 소금.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음식에다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이 맛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 써요. 맛을 못 내는 소금을 왜 씁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바닥에다 막 버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소금 오래되고 맛을 잃게 되면.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막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이 땅에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가정주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첨부가 안 되면 음식 자체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이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 어떤 분들이요 모르고 물 좋다 해가지고 물을 막 하루에 2리터 3리터씩만 먹다가요 이게 소변으로 몸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 그걸 보충 안 해주면 사람이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왜? 우리 몸이 바다에 그게 다 소금으로 돼 있잖아요. 안 썩잖아요. 바다는. 소금이라는 것이 이리 중요해요. 예전에 여러분 산에 소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이게 막 격변하면서 그 바닷물이 막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굳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 맞죠, 사실은. 그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의 그 영양으로.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소금과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평케 돼야 되고 그럼 저 사람만 오면 너무 즐겁고 저 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만 오면 너무 즐겁고 너무 화평해지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섬기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는 소금이니까 절대로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도 또 14절에 또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밝혀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존재. 썩어가는 그런 부패되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시에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요 말씀 하시고 나서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빛이 어떤 존재이고 소금이 어떤 존재인지를 16절의 답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게 행동하고 너무 착하게 말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저렇게 착한 행실로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행실, 그게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너무 불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어요. 뭐 장로다, 권사다, 무슨 안수집사다, 이런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고 복음을 가려버리고 말씀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 줄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절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착해지고 모든 행실이 착해지고 모든 행실이 선해지고 모든 행실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늘 고쳐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의 제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 예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다 이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은 무슨 계명?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 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십계명 중에 요건 좋고 요거는 아주 귀하고 요거는 뭐 그냥 득한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딱 두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죠.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10계명에 딱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오신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북극성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이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 섬길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따로 부모님을 안 섬겨도 돼. 이렇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 부모 안 섬겨도 돼.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계명을 해석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떤 계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이 계명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11조, 뭐 주일, 뭐 안식일, 뭐 구제 이거를요 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로? 자기 의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책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나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저 세리들을 막
깔아뭉개고 죄인 세리들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멋지게, 나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막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지 모르죠.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길이 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의로운 일을 하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이게 결국은 20절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타를,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니까 예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그냥 욕을 하실 정도로 저 불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또 19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10번 이상 오늘 이 두 절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하고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